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또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또 어버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어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닫혔던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이 씨앗이 옥토밭에 잘 뿌려져서 결실 얻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김춘자 권사님, 오영춘 권사님, 또 양순자 권사님, 그 외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과 어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기리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어머니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를 불러도 대답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또 만나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를 불러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면 그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하늘로서 내리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5월 둘째 주 일입니다. 마더스데이. 1914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썬데이를 마더스데이로 지정한 지 108년째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2022년 마더스데이입니다. 특별히 이 마더스데이 때는 미국에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날이 오늘 바깥에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예약해서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하는 가장 이 식당이 붐비는 날이 오늘이고 또 오늘이 가장
1년 중에 많은 꽃 그리고 선물이 팔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저는 발렌타인스데이 그 외에 다른 축제일이 그런 줄 알았더니 마더스데이 때 가장 많은 꽃과 선물 또 식당 이런 것들이 예약이 되고 팔리는 날이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오늘이 대단한 날이더라고요. 이런 미국 최대 국가 기념일은 오늘 어머니 날을 정하고 108년 동안이나 기념하면서 그 전통을 지켜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함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전통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고 시인이었던 러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서 대신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없이 바쁘시니까 그 가실 수 없는 곳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참 기가 막힌 표현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머니들,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최근에 너무나도 슬픈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도였던 키우를 계속 미사일로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계속 하는데 피할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던지 아이들이 자꾸 죽으니까 153명의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빌딩 안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큰 글씨로 광쟁이에 썼습니다. No missile to babies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써놓으니까 여기다가 미사일을 하지 말라. 여기는 애기들만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근데 러시아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미사일을 쏴서 153명의 유모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에 맺혀서 153개의 이 유모차를 그 광장에 다 내려놓고 눈물 흘리면서 시위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상에서 2022년도에 가장 슬픈 마더스데이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 아이들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그 어머니들 가슴속에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 잃고 슬퍼하는 어린 이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눈물을 흘리는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엄마고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하갈은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같이 광야로 쫓겨나서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다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 이 아들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절하게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사라는 이제 갓 태어난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14살 차이 나는 그 이스마엘이 자꾸 괴롭히고 막 구박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또 하갈도 무시하고 구박하고 하니까 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남편에게 가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또 다른 엄마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명의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한 명의 아내가 있었죠. 사라였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을 때까지 이 아내의 몸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원래 본 부인이었던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자기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첩으로 두어서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해서,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대를 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직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정확하게 100세에 아들인 이삭을 낳아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1살, 이스마엘은 14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4살 나니까, 여러분 요즘하고 또 다르지만 그때는 얼마나 남자애들이 개구장에 들에 나가면서 양치면서 개구스럽게 지냈겠어. 근데 14살 차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먼저 난 배다른 형이 이삭을 막 구박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구박하고 멸시하고 했으면 그냥 사라가 울겠어요. 울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막 못된 것만 가리키고 위험한 상황에 가서 막 떠나뜨려 넘어뜨리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막 옛날에 우리들 잘할 때처럼 막 흙도 먹이고 그랬어요. 야, 이삭아, 너 흙 좀 먹어. 똥도 막 먹이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자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구박하고 또 멸시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어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같이 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중동의 아랍.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족속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분쟁과 다툼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이런 본문의 배경,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이 두 엄마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얻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얻은 율법과 약속으로 얻은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가? 제가 성지순례 때문에 터키에 초대교회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보니까요, 그리스에서 가까워요. 조그만 바다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든지 말을 타고 건너면 바로 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하고 이 그리스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 모든 문화의 경제 중심이었던 이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영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엄청 유입이 많이 됐어요. 그때 갈라디아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막 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먼저 자리 잡아서 이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 성도들이 야, 너네들도 우리가 지난 몇천 년 동안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물론 예수님 믿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 그 십계명, 그다음에 모세가 명했던 700개 가라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네도 구원 얻으려면 이걸 지켜야 돼.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엄마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갈은 구약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신약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즉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옛 언약 하갈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 출신들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많은 어느 교회들이 구약에 기록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이 요구하는 그런 규율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여 년 전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오늘 사는 율법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교리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쫓겨나서 실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으로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본문에 두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한 엄마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육적으로 튼튼한 활을 잘 쏘고 용사가 되어서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험에서부터 지키지 않기를 원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본능적으로 그걸 지키게 돼 있어요. 하갈이나 사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근육으로 길을 켜서 용사가 되어서 활을 잘 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활을 잘 쏜다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하면은요, 사냥을 잘해서 그냥 살림살이를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노루, 사슴, 산양 잡아서 먹을 거리 가져오고 살림에 보태는 데는 용사고 영웅이고 보탬이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뭘 했어요?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뒤나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나 그 어릴 때부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교육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들로
그를 자라게 했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스스로 용사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져서 자신을 지키는 아들로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엄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하면,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교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는 영과 육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 영적인, 육적인 이 두 서로 다른 것은 결단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썩어져 죽게 하는 것이다.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들 아름답고 고울 때 결혼해서 화장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 우리 육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고 단련하고 LA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늙고 추해지고 회해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러나 영적인 훈련, 영적인 단련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러 왔다.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왔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 우리 사랑의 공동체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지금 자식들이 어리든 장성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이 세상 것에 온갖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관심을 쏟고 사는 그런 자녀로 저들을 양육하지 마시고 저들을 교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저들이 자라가고 장성하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과 어머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더스데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들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못 세우고는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엄마가 나오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요, 한 발 뒤로 싹 빠지고 안 나타나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합니다. 아니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으면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유 내쫓을까 말을까, 이걸 그냥 데리고 살까 말을까, 다 같이 살면 좋겠는데 이 결단 내리지 못하는 한 발 딱 빼고서 부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 엄마들은 그러지 않아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4장을 보면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을 그 손으로 허느니라. 이 말을 했던 솔로몬은 당시에 정말로 큰 권세를 가진 주관자였고 왕이었고 부자였고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어요. 자기 손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내 한마디로 내 능력 주권 가지고 내 한마디로 내 손으로 내 가정을 세웠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군주고 왕이고 지혜로운 자이지만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갈과 사라는 똑같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에게 행한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프로버브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경험에서 쓴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책 잠언의 끝, 마지막 장 끝은 솔로몬은 어떻게 끝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서 31장 30절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혜문학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잠언서의 결론이 뜬금없이 여자 얘기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여자가 아닌 이상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면 왕들의 이름이 매 장마다 나오잖아요. 어느 왕, 근데요, 여기 보면은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 여자의 이름, 왕의 어머니 이름이 열왕기 상하에 쫙 기록, 역대상에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에는 여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어머니들 이름을 기록해서 이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형편없는 놈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더니 나중에 왕이 되더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물론 형식적으로 기록하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그 자녀가 교육되고 그 나라가 그 아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데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결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카톡도 오고 갈비도 이제 익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운 것을 추구해도 다 소멸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어머니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 행한 대로, 너희 어미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그 성문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는 이 음성 꼭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어머니들, 또 어버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말씀, 또 어버이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